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권능 받아서 뭐 하라는 것일까요? 권능은 파워,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권능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속사적 관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라면 우리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시간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모여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성령의 시대일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통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증인되는 것은요,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유대, 자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 인근 주변 국가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자기가 있는 지역과 나라를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문화와 지역과 풍습이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즉 인근 주변 국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은혜와 계획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전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김영근 목사 증인도 아니고요, 교회 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물론 오늘날로 치면 부산과 같이 도시였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12 제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 자매, 부모, 친인척을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가족,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친인척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만약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일반 교회의 7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그 70%의 여자 성도들 중에서 기혼자, 결혼하신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반도 안 되는 분들이 남편이 출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의 출석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부인들, 예수 믿는 자매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남편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바라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에서 이 교회는 맞춤 형식으로 전도 집회를 잘했는데요, 남편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출석 안 하니까 한 번은 아내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아내의 프로포즈는 남편 전도에서 한번 모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에 참석하는 여자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7가지 약속을 하고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드리는 7가지 약속. 첫 번째,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자아와 고정관념도 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 문제로 남편하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남편이 출퇴근하거나 할 때 꼭 사랑의 힘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요즘 개를 많이 키웁니다. 아내가 환영을 안 해주니까 개가 환영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는 하루에 2번씩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남편이 전도될 것을 믿고 아내의 프로포즈 7가지 서약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1달 반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했더니 많은 남편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교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부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전도축제에 다 모시고 오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2번째 유다로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놓은 하나님 말씀은 2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인가? 핵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만약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증인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많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무너졌던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 나라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큰 2번째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통적으로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변 인근 국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주변 인근 국가의 주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지도에 보시면 보라색을 예의주시해서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가다가 흩어놓다 보니 첫 번째 민족 말살 정책 펴니다. 2번째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 저 보라색으로 틀어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서 초록색 길을 따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가 되어서 떠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든가 이런 사건들이 저때 기록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비교적 한 지역에 뭉쳐 있었고 민족 말살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혈통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혼혈이 되지 않습니다. 주황색 보시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70년 뒤에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비춰주시죠. 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성전을 같이 쓰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에다가 독자적인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들은 혼혈하고 우리는 그래도 혈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포로생을 끌려갔다가 이렇게 혼혈이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남쪽에 유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길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화 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원수 관계는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10살 때 무렵이었습니다. 기원 후 6년에서 9년 사이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이 갈릴리와 사마리 경계 지방에 있는 게마라고 하는 마을에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게마라는 지역에서 유대인이 죽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거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한 짓이다 라고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쳐들어가 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습격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해합니다. 사마리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몰래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는 연못가에 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뼈를 가려가지고 연못에 뿌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전이 부정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악수도 안 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 살지도 않습니다. 돈이요 직접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는 유대인이, 자 보세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이 밟고 지나가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왔다 갔다 화가 나가지고 풀을 갖다가 발자국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왜 우리나라 땅을 유대인이 와서 밟고 가는, 이렇게 반목적인 상황입니다. 완전히 대립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서로 증오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저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행 중에 쓰러져 있습니다. 율법사들, 예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종교가들 다 그냥 지나쳐갑니다.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넘어진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사시입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만 도와줍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율법사에게. 자, 저들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18개의 그야말로 축원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를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다 기록해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합니다. 사마리아를 벗어나야지 땅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나 내가 속한 가문, 내가 속한 지역,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의 입장 밖에서 생각해보면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사마리아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가정이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가정,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힘든 것을 표출했을 때 그냥 흥 하고 돌아갔던 사람들, 내 가슴을 후벼 팠던 사람들, 내가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여인이 12시에 물 길르러 옵니다. 사마리아 땅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아직도 현재 사는 남자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걸고 남편에게 진리가 있을 줄 알았고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거긴 진리도 없고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 변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증언, 간증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마리아가 넘어서야지만 땅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장인 장모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어줄 때에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늘 구멍과 같은 한 여인이 구원을 받자 큰 구멍이 열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민족적 한계와 차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웃음으로 가능합니다. 시작! 웃음으로 가능합니다. 별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아는 네트워크, 인간관계로 문제를 돌파하고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해결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도는 따라해볼까요? 감사함.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나열했던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은 순교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다가 천국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순교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순교자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목을 졸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비슷하게 16장 15절 이렇게 선포하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만민에게 전파합니까? 내가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고 김영근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전 세계 비행기 타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 권면합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한 자라며? 빚진 자라는,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마음이 될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남편과 아내를 섬겨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다, 성찬 예배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발하게 될 것이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복음 전가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요거를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지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 우리를 섭섭하게 여겼던 대상까지도 용서하고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땅끝은 어디입니까? 한 바퀴 삥 돌면 바로 땅끝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시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아 전도가 습관이 되시고 천국까지 예수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